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장 15절 읽고요.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19절까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절까지 우리 29절까지 읽었지만 25절까지 읽죠.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어제도 그저께 나누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 어떤 배경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배경입니다. 19장에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을 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 제자들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거시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을 물으시게 되냐면 세 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 후에 이 만남 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3년 동안이나 인도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고 있죠.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있었는데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갈릴리 지역, 또 예루살렘, 사마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사역을 이 베드로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오늘 이 만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이 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를 바꾸었고 이 말씀이 예수님, 이 베드로의 모든 이 사역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베드로, 사도행전의 막을 여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말씀,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어떤 메시지로 느껴졌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 몇 번 하셨다고 했죠? 3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그 전에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고백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죠?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베드로가 알았을 때 주님의 이 따뜻한 이 배려, 이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아마 전율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들렸기에 베드로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이렇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으로 들렸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이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다 아시면서 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나는 너의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너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마음, 지금의 형편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근심하여 리페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졌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느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떠났는데 부인했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황송한 어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런 좀 미워지는 어떤 그런 감격,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짧은 한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저는 바꾸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그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확신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말씀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부끄러운 어떤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오늘도 누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놀라운 인생,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이런 찬송, 이런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랑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또 외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터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